말씀은 신약성경 32쪽 마태복음 19장 26절 한 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인생살이가 갈수록 참 힘들고 고달프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자체 상황들이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는 것을 너무나 힘들게 합니다. 더욱이 인간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인간은 수많은 한계와 제한들을 가지고 삽니다. 인간은 먼저 계산적인 제한 속에 매여 있지요. 그래서 계산되지 않는 것들, 계산을 넘어서는 것들은 믿지 못합니다. 거의 대부분을 계산적으로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큰 무리가 나오는 것을 보시고 제자 빌립에게 질문하시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러자 빌립 대답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 빌립의 대답은 아주 합리적이고 계산적인 대답이죠. 그의 대답은 지금 우리 상황으로는 이들을 먹일 수 없다는 겁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자 이번에는 안드레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가지고 있는 것이 한 사람의 한 끼 분량의 음식뿐이니 이것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의 계산을 뛰어넘으시는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고 그 한 아이가 가지고 있던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원대로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무리들이 배부르게 먹고도 남은 것을 거두니 12바구니에 찼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도 철저히 계산하시는 분이에요. 어느 정도로 철저합니까? 머리털까지 세실 만큼이죠. 복도 아무렇게나 아무 사람에게나 막 던져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철저히 각자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두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베푸실 때는 이런 계산을 뛰어넘어 주시죠.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계산을 뛰어넘어 후히 주시고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또 인간은 논리적 제한 속에 매여 있어요. 논리에서 벗어난 것은 믿지 못합니다.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못하는 것은 기적으로 돌려버립니다. 또 인간은 감정적 제한 속에 매여 있지요. 그래서 자기 감정과 맞지 않은 것은 다 배척해버립니다. 신앙도 감정적인 것에 치우쳐서 하려고 합니다. 분위기에 아주 쉽게 휩쓸어버립니다. 감정적으로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마치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뜨거운 분위기에 휩싸이는 것을 마치 성령 충만하는 것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은요, 감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느낌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것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무디에게 찾아와 질문합니다. 저는 도대체 구원받은 느낌이 없습니다. 저는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까? 그자 무디가 말합니다. 노아의 가족이 홍수 심판에서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느낌으로 받았습니까? 그래야 청년이 그건 아닙니다. 방주 안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디에 대해서 바로 그겁니다.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가서 구원받은 것처럼 당신이 예수님 안에 있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다면 당신은 구원받은 겁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구원받은 증거가 뭡니까?
성령 체험한 것, 은사 체험한 것, 자신을 통해서 큰 능력이 나타나는 것, 물론 그런 체험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약속하십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런 약속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뭐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고 있다면 나는 구원받은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죠. 인간은 또 상황과 조건의 제한 속에 매여 있습니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제한을 당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번번이 환경과 조건들이 우리의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이것을 뛰어넘기가 정말 쉽지 않죠. 그래서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이 세상에서는 가장 유리하고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은 엄청난 노력을 해도 그 주어진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기가 아주 힘들어요. 갈수록 우리나라 상황들이 이 젊은 사람들의 사다리들을 다 쓰러뜨리고 있잖아요. 폭등한 집값, 이거 성실하게 노력해서는요, 절대로 내 집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기득권자의 텃세로 인하여 인생 역전할 기회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희망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무엇보다요,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뛰어넘을 수 없는 제한에 매여 있습니다. 그건 바로 죄인이라는 신분의 제한입니다. 이 죄인이라는 신분의 제한으로부터는 어떤 노력으로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절대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평생을 죄 가운데 살다가 결국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죄인의 신분입니다. 이건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안 되고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안 됩니다. 돈으로도 안 됩니다. 어떤 공로로도 안 되고 나라를 구하는 업적을 세워도 안 됩니다. 그것이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인간의 운명이에요.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신 겁니다. 인간들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 하나님이 친히 사람에 되어 작아지시고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이 당해야 할 모든 고난을 대신 받으시고 죄인의 사긴 사망을 십자가에 대신 당해 주신 겁니다. 그 공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만이 어떤 죄인이라도 죄인에서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이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뿐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유일한 다른 종교와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구원받는 확실한 진리이기 때문이죠. 이 예수님 믿어 죄인이라는 신분의 제한 속에서 벗어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이제는 모든 제한을 넘어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도 자기 제한 속에 가둬두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문제입니다. 내가 안 되면 하나님도 안 되는 것으로 하나님조차 내 기준으로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하나님도 내가 이해하는 정도만큼만, 내가 설명할 수 있을 만큼만 믿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머리로 이해되는 분이 아니죠. 말과 글로 절대로 설명되는 분이 아닙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말이나 글로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면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을 말과 글로 제한시키는 불경을 범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머리,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인간의 어떤 말이나 글로 설명되는 시시한 분이 아닙니다. 단지 믿어야 할 뿐이고 믿음으로 신뢰해야 할 뿐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우리의 모든 제한을 초월해서 믿어야 바르게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천지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한 것이 이해가 됩니까? 바다 가운데를 갈라 육지처럼 만드신 것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40년 광야 생활 동안 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하루도 굶지 않도록 해주신 것은 그야말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높으시고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것이 인간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제한을 뛰어넘으시고 조건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답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다모클레스라는 사람은 기원전 4세기 시칠리아 섬의 도시국가 시라쿠사의 왕 디오니시오스의 신하였습니다. 그는 왕인 디오니시오스가 호강을 누리며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늘 부러워했습니다. 이를 눈치챈 디오니시오스는 어느 날 자기 신하인 다모클레스에게 그대가 왕의 자리를 그토록 부러워하니 하루만 내가 그 자리에 앉아보도록 할게 하면서 왕의 자리에 앉혔습니다. 디오니시오스의 왕의 그런 대접에 감격한 다모클레스는 왕이 시키는 대로 왕자에 앉았습니다. 왕자 앞에는 상다리가 부러질 만큼 산의 진미가 가득 차려져 있고 주위에는 젊고 아름다운 궁녀들이 시중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모클레스가 문득 고개를 들어 위쪽을 쳐다보니 날카로운 칼 한 자루가 한 가닥 줄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다모클레스는 왕의 자리에 앉아있다는 감격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칼 때문에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다모클레스의 칼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권력은 내게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칼 아래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 백이라는 사람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아예 위험사회라고 규정합니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 덕분에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지만 동시에 온갖 위험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사회라는 거죠. 이런 위험과 위협을 뛰어넘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불안과 공포에 떨어야 합니다. 절대 평안하거나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야말로 이 모든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런 분이 누굽니까? 바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시편 120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면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한날 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만이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엘리야가 가뭄으로 인하여 굶주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먹이십니까? 열왕기상 17장 6절에 보니까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까마귀들이 얼마나 이 먹성이 좋은지 아세요? 이 까마귀들은 떼거지로 독수리마저도 공격하는 것들이야. 자기 먹을 걸 찾기 위해서는. 이 까마귀들이 떡과 고기가 있으면 지들이 먹기 바쁘지 그걸 엘리야에게 갖다 준다? 이거는요 자연적인 질서를 초월하는 일이고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미스바 광장에 모여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스라엘 민족. 블레셋 군대가 무장하고 쳐들어옵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그냥 꼼짝없이 앉아서 당하고 패배할 것뿐입니다. 그러나 사무엘과 이스라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수르 대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항복을 요구합니다. 하나님도 자기들에게서 구원할 수 없다고 하나님마저 조롱합니다. 사면초가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런 일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극히 비정상적인 일이 아닐 수 없고 기적이라 안 할 수가 없는 일이죠. 베다니에 나사로 병들어 죽어 무덤에 장사를 지냅니다. 시체가 썩어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지나 찾아오셨고 무덤 앞에 가서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이거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람으로는 절대 할 수는 없는 일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인간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죄 문제, 죽음의 문제까지도 넉넉히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앞장서 핍박했던 사울, 교회를 찬멸하기 위해서 혈안이 일어 날뛰던 사울, 기독교인을 잡아 감옥에 쳐넣으려고 핏대를 세우며 담에새로 달려가던 사울, 핍박자, 포행자, 회방자였던 그런 사울을 어떻게 순식간에 사도 바울로, 전도자 바울로, 순교자 바울로 바꿔놓습니까? 사람의 가치관, 사람의 신앙, 사람의 삶의 자세와 태도를 180도 바꾸는 이거야말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건 어떤 노력이나 설도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 마음까지 감찰하시는 주님께는 넉넉히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은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생명에 관한 일은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환경과 조건의 제한 속에 매어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제한에도 매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능력받아 환경과 조건, 제한을 뛰어넘는 은혜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환경과 조건 속에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없다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깨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달았사오니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을수록 모든 걸 다 하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받아 모든 환경과 제한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83장 1절 드리겠습니다.